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은 어느새 서늘한 바람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훈훈해졌습니다. 정성껏 일하고 나면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계절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의 얼굴에 생동감과 의욕이 솟아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이 순리를 따라 옷을 바꿔 입고 농사짓는 분들은 그 계절에 맞춰 농사일을 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과 생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바꾸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 마음을 다독이고 다스리며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으로 증오와 혐오가 싹트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기쁨과 흐뭇함과 영광이 이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또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실천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영을 분별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짜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진짜와 같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욕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식욕이 있고 가짜 식욕이 있다고 그래요. 건강한 진짜 식욕은 더욱 활력 있는 삶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그 허기로 인해서 비롯되어진 가짜 식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식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는데 재밌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가짜 식욕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식사장애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글을 쓴 분이 가짜 식욕, 진짜 식욕의 저자인 커렌 케이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20년 넘게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 것과 폭식을 되풀이하는, 다이어트 하다가 또 폭식을 하다가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절망적인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 자신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신뢰함으로써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은 식사장애 전문 치료사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몸에 익혀서 편안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때로는 글도 쓰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식욕이 무엇인지, 가짜 식욕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 믿지 말고 영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가짜가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를 구별해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가짜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사 종교라고도 말하고 사이비 종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과 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마땅히 이것을 시험하고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분별하는 방법을 두 가지의 그런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듣고 영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
우리에게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인정하면 오늘 그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한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일들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강한 이단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가현설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진짜 육체는 아니었고 가짜의 그런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은 느끼셨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없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들과 비교해보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 없는 것이죠. 당시 교회 안에 헬라의 철학 중에서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가만두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주장하던 요한이지만 요한이 간과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단 사상하고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육체와 이 세상을 부정하게 보던 플라톤 사상을 중심으로 했던 헬라 철학과 이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했든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근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영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 세상에 속한 말을 그들은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육신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 관점에 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삶에 대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말들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따르는가, 이 두 가지가 영분별의 핵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 주장하는 것이나 그 이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교리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거짓 교리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이것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 일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들의 행동은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어떤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정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행동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함께 돌보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아픔과 질병의 고통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며 지켰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세상의 영과 구별되어지고 또 세상의 영을 우리의 삶에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할 텐데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저 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